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찬양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위해 힘을 다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분만을 위해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사랑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할렐루야.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한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선포하듯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그분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처음부터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정말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 주 영광, 주 영광 다시 한번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경배와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나원영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주신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영이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느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시간쯤 마지막 주간을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모두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이 없었듯이 주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은 육신의 안목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감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함으로 더디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고통이 사라지며 영의 눈이 밝아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기도와 찬양이 넘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고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선교와 전도에 온 힘을 쏟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부흥을 간구하기보다는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행할 때 우리들의 예배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어서 주님을 믿는 새신자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주님 전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의 사역과 선교회, 속회의 사역이 회복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겸손하게 봉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보다는 우리들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들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계획을 잘 협력하여 피곤함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이 기쁨으로 행하여지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간정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어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한 회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믿음이 시험받지 않게 하시며 풍성히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와 학생부, 청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어린 예수와 같이 영육간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와 함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든든한 헌시자들과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노년의 어르신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강과 함께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게 하시고 기쁨의 노년의 시간이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전가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소개하고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주민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주민님께서 예배 후에 교회 뒤편에 가시면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잠시 교회 안내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7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자비속 안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부활절 예배 때에는요, 우리가 부활절 본 예배 때는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고, 오후 예배는 우리 부활절 감사 찬양 콘서트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전 교인분들이 계란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별, 부서별 담당 구역을 우리 전도부에서 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전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계란 까서 본인 드시면 안 되고요. 전도하기 전에 식당으로 바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하고 잠깐 동네 지역 부활절을 맞이해서 전도하고 식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남선교회 원래가 오늘 점심 식사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 마산 성은 전교인 전도대로 모입니다. 오후 2시 나눔의 집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후 속장 및 부속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기획위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원로 장로님들 포함하셔서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새가족실입니다. 이상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우리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렁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날,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인생 가운데 어떤 큰 사건을 만나게 됐을 때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요, 가정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요, 이렇게 인생의 전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야곱이요, 이제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았을 때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낳고 난 이후에 삼촌 라반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본문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이를 낳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인생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낳았을 때 그의 인생이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요, 우리 인생이 더 신앙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 세속적으로 가든지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그게 때로는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출산이 될 수도 있고 이사나 이직, 개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가장 먼저 뭘 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환점에서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갈림길에서 방향을 잘못 정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방향을 잘 정하면 하늘로 비상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환점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마다요, 그럴 때는 보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멈춰 세우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보폭이 줄어드는 거죠.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눈 이야기가요, 야곱이 당당하게 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당당함이요,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 라반에 대한 지금 태도가요, 야곱이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그렇죠? 야곱이 이제 내가 저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붙잡습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복 받은 것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너 품삯을 정해라. 막 달달한 말을 했겠죠.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있어서 전에는 소유가 적었었는데 내가 있으니까 이제 번창하게 된 것을 외삼촌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지금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을 보시면요,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옆에 장이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당당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고달플 때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왜 고달플까요? 환경 때문에 고달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 때문에 고달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고달퍼지는가? 약속이 없기 때문에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으니까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근로자분들이요 중동으로 많이 나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그때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한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가 신방을 가면요 그 가정들이요 깨끗합니다.
제가 가본 바로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원래 깨끗한지 모르겠는데 깨끗해요. 그죠? 안 하던 대청소들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보통 집이 깨끗합니다. 그죠? 제가 안 들어가는 곳까지도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막 그죠? 깨끗한데 이 목사님도 신방을 갔는데 한 가정이요 들어온 거예요. 젊은 부부 가정이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벽지도 막 찢어져서 막 너덜너덜 거리고 있고 짐도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대충 막 다 쌓아 놓으셨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 드리고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젊은 여자 집사님께, 집사님, 아니 왜 집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해맑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목사님, 이제 한 달 있으면 중동에서 남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그거 보여주려고 아직 청소 안 하고 아직 정리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한 달 후면 같이 도배도 하고 같이 새롭게 출발하려고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환경은 고달파 보이는 환경이죠. 조건은요 정리도 안 되고 힘들어 보이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달픈가요? 그렇지 않죠. 한 달 후면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이 있으니까 힘들지 않고 고달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인생 고달프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손해를 보는 제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게 뭐 꼼수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품삯을 주실 거면 양떼를 주실 때 양 중에 얼룩덜룩한 거, 아니면 아롱진 거, 아니면 검은 거, 그리고 염소 중에는 아롱진 거나 점 있는 거, 이거 제게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양은 다 흰 양 아닙니까? 그렇죠. 흰 양인데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거, 또 염소는 흑염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은 거는 제외했습니다. 아롱지고 점 있는 거 제게 주십시오. 확률적으로 봐도 아주 희박한 확률이죠. 근데 지금 라반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야곱이 먼저 저에게 이렇게 주십시오 라고 손해보는 것 같은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1장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니까 얼마든지 손해보는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외삼촌 라반이요 이런 제안을 받았죠. 그러니까 바로 오케이 합니다. 신난 거죠. 저 야곱이 아무것도 몰라서 철이 없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다고 바로 수락을 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지금 이런 제안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압도적인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길길이 뛰고 손해 안 본다 그러고 뭐 이런 위험한 거래 안 하는 이유가 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압도적인 축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우리가 하실 때도요, 협상이 잘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내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내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협상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어느 정도 손해 볼 건 손해 보고 양보할 건 양보해 가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협상의 대가들을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주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움켜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겠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보다도 더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냥 양보하고 손해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압도적인 축복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죠. 우물을 파는데요, 블레셋이 와서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다 양보해 버려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카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꼼수도 아니고요, 주술도 아닙니다. 미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요, 창세기 31장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뭐 유전학적으로 뭘 알아서도 아니고 미신이나 주술 같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똑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온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협상이 되니까 누가 제일 바빠졌을까요? 삼촌
라반이 바빠집니다. 그렇죠? 수지 맞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후다닥 뛰어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있는 점 있고 아롱진 양들, 염소들 너 데리고 야곱이랑 최대한 멀리 떨어져라. 그래서 3일 길을 지금 뜨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미가 안 되도록 막겠다는 거죠. 원천 봉쇄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외삼촌 라반이 그랬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죠? 진짜 너무나 야박하고 인색하고 지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라반이 했던 행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연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기 보니까 얼마나 야박한지 얼마나 인색한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마리도 못 주겠다는 거죠. 야곱에게 외삼촌이요, 양 한 마리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너무나도 인색하고 야박하게 하고 정말 10원짜리 한 장 쓰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야박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아무리 야박해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순간이요, 시험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 가운데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인색하고 너무나 지독하고 야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가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행동 하나가, 믿음의 행동 하나가 더 나오는데, 나무 껍질 3개를 벗겨가지고 양을 염소나 양인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미신이나 주술 같은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지금 이거는요, 생명공학도 아니고 전문 지식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체력으로 뭘 주셨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보는 사람들마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쵸?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오늘 본문과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노뱀을 쳐다본다고 사나? 치료제를 줘야죠. 그런데 해독제가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 합리성, 경험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 노뱀을 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과 노뱀을 쳐다본다고 사는 것 무엇이 다르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죠.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나뭇가지를 던지래요. 그러면 물이 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그러면 가지를 집어 던지면 물이 달아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25절 이하의 야곱의 이야기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약속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번창하게 됩니다. 우리 43절 마지막으로 43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번창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노예로 갔다가요 하나님 잘 의지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하나님 잘 믿어서 총리가 됐다, 복 받았다, 이걸로 끝인가요? 거기서 끝났으면 동화겠죠. 그 메시지가 끝이 아니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온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모판으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압도적인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이제 번창하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요 야곱이 뭘 했냐면 이제 12지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압도적인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야곱과 같이 12지파를 세우는 것과 같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표정들을 보니까요, 말씀을 끝낼 시간이 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요, 인생의 전환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전환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면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압도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 한 해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사명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5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삶의 예배 드림이 가장 기쁨 되기에 오늘도 저희들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온 정성을 깨트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은혜와 압도적인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전환점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야곱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라반과 같은 인색하고 야박하고 지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양보하고 언제나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만,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로만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 압도적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희생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책임주시고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저들의 가정 가운데 감사할 거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11조가 10의 2조가 되어지는 배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 성은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려서부터 남다른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의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취업의 길도 열어지게 하여 주시며 퇴의 문도 열어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높이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지만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각 처소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흑암의 역사는 다 떠나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 내어주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야곱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마산 성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